이번 토라 포션 5번째 시간입니다. 차이 사라의 삶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수.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여종들, 예언적 중보자에 대해서. 여러분 토라 포션 들어보셨어요? 네. 네,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년 54주로 나눠서 이렇게 그 주간에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이 금요일 날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사바 시작되는 날. 근데 하필 요번 토라 포션이 사라의 삶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온 게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제가 연락 받았을 때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달라스 텍사스에 갔어요. 글로벌 프로페틱 서밋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디 제이콥스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 예언적 중보자의 그냥 중요한 또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한국 분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어노인팅과 인사이트를 받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라가 죽는 것과 이제 다시 그 사라의 믿음의 패턴이 넘어가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리브가에게로. 그 사라의 죽음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약속의 완성인 것이 이제 일종의 바톤 타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녀를 믿음의 모범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습니다. 순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생애는 믿음과 시자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거기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자면 그 위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몇 달이 걸리고 목숨을 거는 행위. 근데 아브라함이 가자는데 또 사라가 따라와요. 사라가 안 갔다가 버틸 수 있잖아. 여기 내 집이고 여기 우리 친척 다 있고 나 못 가. 거기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나 못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다. 믿음의 여인이다.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전체 아내를 굉장히 존경하는 데이잖아. 미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따라오고 또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으로 안 가고 미국에 남겠다 그러니까 따라갔겠다 그러고 또 목회하다가 다 그만두고 여기 모라비안 볼에 꽂혀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또 따라왔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 여기 오면은 목회는 안 될 거야. 한국 사람이 없는데 뭐 백인들이 오겠냐. 근데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범이야. 제 와이프도. 이럴 때 칭찬을 해야지. 근데 말씀하는 게 너무 희말탱이가 없이 하셔서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좀 세게 사모님을 얘기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반응할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반응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2번째는 순종의 어머니였어요. 사라가. 무슨 순종을 했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것도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을 때 자기 남편 목숨 살리겠다고 한국말로 하면 치사한 인간 아니야? 네가 남자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사라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종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어머니, 순종의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한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남자는 바깥에 이렇게 외형상 나와 보이고 또 뭐 리더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제 어머니가 훨씬 더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보는 데서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토대 위에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지 어머니의 토대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그렇게 잘 받쳐줬기 때문에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뭐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 여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가정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또 역시 어머니예요. 믿음의 그 모범 믿음과 순종의 어머니였고 그것을 또 잘 이어간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막벨라 구를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에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약속하신 땅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나일강까지예요. 강에서 강까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위에 파란색이 2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또 돈을 주고 샀다는 게 여기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거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그건 미국에서 만든 용어고 팔레스타인이나 인종은 블레셋에서 온 건데 그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블레셋 땅이 아니다.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이 하도 저항을 하니까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와 사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실체로 붙들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붙들었다. 막벨라로 동을 샀다. 약속의 땅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땅에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은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근데 교회 시대인데 요한계시록의 4장 이후로는 교회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신부가 나와요. 신부의 정체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사라가. 교회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또 세대를 낳는 그런 사명을 합니다. 이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죠. 기독교 국가가 200년을 못 넘어요. 지금 영국도 모슬렘이 훨씬 더 많아요. 유럽도 이제 다 모슬렘, 인구상으로도 모슬렘이 더 많아요.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어요. 한때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유럽도 가보니까 모슬렘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잭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노방전도회도 불법이고 성경 읽어도 불법이고 기도회도 불법이야. 공공장소에서. 그런데 코란을 읽어도 되고 모스크에 절해도 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신약 성경도 안 믿고 구약만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을 그렇게 내려올 수 있었냐고요. 전통이 내려올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왜 가능했을까? 이게 기독교 국가는 200년을 넘지 못했는데 거기에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제가 유대인 선교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밧을 지킨 거예요. 사밧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사밧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밧이 우리를 지켰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항상
뭐 살았어요? 회당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은 언어를 뺏기고 나라를 뺏기면 300년이면 민족이 없어진다는 게 일반적.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2000년을 존재했다는 걸 믿지가 않아. 근데 뭐 DNA 테스트를 하면은 DNA 테스트가 나오거든. DNA 테스트도 유대인들이 발견한 거야. 자기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바설 시켰다. 그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모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아버지가 가장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오소독스 주 예루살렘에서 사바세 초대를 받아서 딱 가보니까 아버지가 상석에 딱 쓰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서열대로 딱 앉고 그 다음에 딸들도 서열대로 딱 앉고 엄마가 저쪽에 앉고 아버지가 딱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식사를 하고 뭐 아주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회당 시나고그로 가봐서 사바세 시나고그 가면 오소독스는 사바세 남자는 의무예요. 회당에 가는 게 남자는 의무예요. 여자는 의무가 아니야. 여자는 프리야.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사바세 깨끗한 옷 입고 집에서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래서 사바세 딱 들어가니까 아주 여자들이 정장을 탁 하고 음식을 탁 차려놓고 그래서 저 이제 악수하자고 제가 아메리칸 스타일 악수하자고 그러니까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야. 악수도 안 해. 악수 안 하는데 그냥 목내 이렇게 하고. 남자는 무조건 회당에 가는 거예요. 사바세는. 그래서 유대인 여자면은 그 아이는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왜 유대인 여자면 남자 아이들을 다 회당에 보낼 테니까. 네,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말씀, 그 토라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토라를 가지고 사바세 그걸 돌면서 춤추고 막 키스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토라 말씀에 대한 경외,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도처흩어졌어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우리는 교회 가면 여자들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성소는 유대인들에게 가정이다. 그리고 남자가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서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토라 중심이다. 사bat 중심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언어 없이 떨어져서 세계 도처를 헤매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라의 생명 후손에게 계속해서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유산 자녀의 마음 마지막 때 말라기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신다. 자, 이것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하늘 아버지이시다. 사라의 생명과 세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제일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단절이에요. 6개월만 지나도 세대 차가 있다 그러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가 보니까 노인 중장년만 있어. 젊은이들이 없어. 그거 참 문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 한국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데 또 우리의 사명이 있다. 성경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라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또 그 잘 연결해줘요. 바톤을.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대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이어지면서 이것이 더 깊어지고 완성이 된다. 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저는 뭐 거기에 아직 네, 아직 평가할 때가 아니지만, 그리고 제 아들, 네, 3대까지 하나님의 뜻. 저는 우리 아들 세대가 마지막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보고 적그리스도를 대하여 싸울 주체적인 세력들이라고 봐요. 우리 아들 세대.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것을 잘 준비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세대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전사로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은퇴 목사님인데 원주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해서 원주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한국에 제가 2년마다 가는데 아버지가 함께 모이는 그 원로 목사 그룹이 있었어요. 동기.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셔다 놓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분 중에 유독 한 분이 굉장히 힘이 없어. 의기소침해.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다 한 다음에 아버지랑 이렇게 아버지가 그분을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 하나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목사님 아들, 은퇴한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우리의 양떼를 돌보는 걸 실패했던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한국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 아들도 지금 옥성호라는 사람 TV에 유튜브에 보면은 탈회심자 이러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보면 너무 실망했어. 제가 LA에서 플러신학교 다닐 때 거기 난가주 산하에 이런 교회들 제자 훈련 엄청 많아요. 제자 훈련 엄청 세게 치잖아요. 그 중에 부목사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문제가 있어서 제자 훈련하는 부목사가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제 동기이기 때문에 신대가 동기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한다며. 그래서 자식은 왜 제자 훈련 못해?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근데 잘 안 돼. 네, 자식 훈련이 잘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자녀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오는 데는 승리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함으로 타 문화에 잘 말씀을 전했는데 가정이 내려오는 거에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저렇게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여기 지금 길게 나와야 돼. 이 장이 제일 길어요. 이 25장의 창세기에서 제일 길어요. 리브가를 얻는 과정.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와요. 우리가 이 신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부를 때에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부름에 즉시 순종하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동에서는 다른 나라는 그냥 아버지가 사위를 선택을 해요.
중동의 다른 나라들 아버지가 너 이 사람한테 시집가 그러면 그냥 여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만큼은 여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남자 어떠냐 그랬을 때 내가 싫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자기가 한 모금 마시고 여자한테 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될 사람한테. 그때 아내가 나 안 마셔. 그럼 그만이야. 그러면 그거는 결혼이 성립이 안 돼. 그러나 그 여자가 그것을 마셔야만 예스 여자가 동의해야만 신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유대 문화의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물론 예정하셨지만 저도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도 예정하셨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 안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따라가겠다. 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고 신부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것이 다른 문화와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순종했고 신부의 모형이고 본인이 선택했다. 그럼 리브가가 어떠한 성품을 가졌을까? 리브가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서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날지는 모르잖아요. 이 엘리에셀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어떤 이러한 분을 만난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고 근면하면 낯선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을 제공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줘요. 여러분 낙타가 그때 10마리를 데리고 갔거든요.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만큼 먹는 줄 아세요? 200리터를 먹어요. 200리터. 네? 낙타 한 마리가 200리터. 200리터면 10갤런 정도 되나요? 네. 그 낙타 한 마리 먹이려면은 이런 양동이로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네. 200리터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 10마리를 먹이려면 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런 성격이에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 다. 우리 저기 사모님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양로병원 하시는 목사님. 네. 그런 것들 아마 리브가의 그런 어노인팅이 있으셨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와이프한테 종종 하는 얘기였어. 나는 목사 사모 밥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매 성가대원들 밥해 먹이고 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또 뭐 어려운 사람 불러오면 밥해 먹이고 우리 어머니 이평생을 하셨어요. 겸손하고 근면하셨어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보본을 보시고 리브가를 선택하셨다. 신부의 자격이다. 사랑과 섬김의 모험이다. 리브가. 낙타가 10마리였다. 10은 완전 숫자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에서 200리터.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중동에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사람만 살릴 뿐만 아니라 리브가 통해서 짐승까지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대단한 여자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모님들. 저는 사모님들 존경해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 이제 뭐 40년 목회하고 다 하셨으니까 제가 보건데 어머니 목회의 60%는 아버지 목회의 60%는 어머니가 하신 거고 아버지는 40%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늘나라에서 어머니의 상급이 훨씬 더 크고 어머니가 예수님 훨씬 옆에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면 여러분은 더 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남편 목사님들은 사람들한테도 받았어. 근데 여러분은 안 알아주잖아.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카운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생명책도 이게 이름이 걸려있고 행위록도 있어요. 여러분 행위가 다 기록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하늘나라에서 나 모른 척하지 마. 당신이 분명히 나보다 앞에 있을 텐데 나 모른 척하지 마. 그때 나 모른 척하지 말고. 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다 고르잖아요. 더 잘 알거든. 엄마가 더 잘 알고, 엄마가 촉이 더 있잖아요. 더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이제 면사포, 그러니까 얼굴을 쓰죠. 예, 신부죠.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죠. 이것은 신부의 순결과 경건의 상징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쓰는 거. 순결과 경건의 상징이다. 자,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가 연결이 됩니다. 사라의 믿음의 근원이고 리브가는 순종의 완성이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통해 시작하시고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할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흐름은 믿음의 세대의 계승.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렇게 4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저희 와이프 쪽으로 뭐 5대라고 그러네요. 내려오면서 더 신앙의 뿌리가 넓어지고 깊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한국은 이게 지금 역삼각형. 자녀들 세대가 없어. 젊은 세대가 없어. 왜? 리더십을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세대 간의 영적인 연계와 계승,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분들은 가정에 충실하게 해줘야 돼요. 가정에 충실하게. 여자분은 너무 교회에 너무 많이 인벌거려요. 네,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여자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새벽기도, 뭐 또 수요 예배, 신방할 때도 조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야 했다. 여자들이 집안을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말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라의 이름, 이게 사라의, 한국말로는 사레, 영어로는 사라이가 사라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히브리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요드해, 바브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야훼, 거기에서 해, 알레베트, 김메, 달레, 해, 5번째 단어예요. 해가. 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 해는 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띄어서 넣어준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만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건, 그것을 요드해, 바브해, 하나님 야훼 중에 해, 그것을 하나 띄어서 넣어준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소통. 해라는 말이 은혜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인데 창문이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뭐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하게 된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름을 넣어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하고 뭐 사레가 사라가 된 거하고 무슨 차이야?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띄어서 주셨다. 소통할 수 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삭으로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씨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여러 명 있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었고 뭐 사라 죽은 다음에 뭐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중동의 여러 종족이 됐어요.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너희가 12종족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드 해, 바브 해, 이 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왔잖아요. 미리암을 통해서. 마리아가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을 통해서 야수아가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끝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주장하는데 no, 틀렸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할이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르카바 바시마도 나이.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초대하면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 예루살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으로.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 지금 그때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한테는 Jesus God 이러면 God이라는 말 바벨로니안 good luck에서 온 거예요. 유대인은 상관없어요. 그 Jesus, 예수스, 그 헬라 예수스에서 온 거잖아요. 예수 헬라신이에요. I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그 로마 카톨릭 신 아니야? No, his name is 야수아 하마시아 벤 다비드. 이렇게 말해야 그들의 눈이 확 떠오르는. really?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인간의 부정한 입술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이름을 모른단 말이야. 니네 하나님이 Do you know your God's name, 아도나이? 몰라. 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가 공식적인 입장이야. But I know. 어떻게 내가 이방이냐? 아바, 야훼, 엘로힘이야. 아바는 아빠. 우리나라 말도 아빠라고 하잖아. 아빠야. 아바. 똑같아요. 야훼, 요드해, 바브해. 요드 손, 해 보다. 바브는 못. 그 다음에 해 뭐야?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 말이야. 너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응? 손에 못자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너네 메시아 기다린다며. 메시아 기다리지. 메시아 이름이 뭐야? 몰라. 야수아 하마시아 벤 다비드. 야수아 살베이션 오브 야훼의 구원. 하마시아 메시아란 말이에요.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깜짝 놀라. 아니 이방인이 자기들 신들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게 지금 우리 세대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뉴욕의 그 만다니가 모슬렘이자 공산주의자자 반유대주의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미국에. 왜? 뉴욕이 900만이면 유대인이 200만이야. 유대인이 200만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한 도시에 사는 데가 뉴욕이에요. 근데 그 뉴욕의 반유대주의 무슬림의 공산주의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반드시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 그러면서 또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시즌은 어부를 보내는 시즌, 어부를 보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리할 수 있어, 이스라엘 갈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 시즌은 뭐예요? 파수꾼, 사냥꾼을 보내서 그들을 쏴서 죽이는 시대가 와요. 2차 대전하고 똑같은 세대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유럽은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그런.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도 이건 안 좋은 사인이에요. 아주 안 좋은 사인. 그래서 지금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다 플로리다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뉴욕의 1년 예산의 50%를 유대인 부자 1%가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1년 예산의 50%를 유대인 1%가 내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플로리다를 가면 거기는 무슨 돈을 가지고 나눠주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별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도 요드해, 바브해, 야브해. 그래서 리브가는 높다, 연결하다, 연결고리. 역시 이 어머니들이 연결을 잘 했어요. 언약을 잇는 다리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예언적 중보자,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라와 같이 또 리브가와 같이 그런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언약을 붙들고 세대적 부흥을 준비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라, 레브가, 드보라, 한나, 구약에는 한나, 신약에는 안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안나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 미리암, 마리아가 바로 미리암, 브리스길라, 베베.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사갈의 어노인팅을 받아서 예언적 어노인팅을 받아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마지막 때에 사라 역할을 할 것인가? 레베카 역할을 할 것인가? 드보라 역할을 할 것인가? 안나는 누구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일평생 기도하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잖아. 안나가 그때 한 60년을 성전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만나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저는 우리 어머니 존경하는 게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오래 인내하죠. 83살인데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은사 받으려고 저도 그랬어요.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 막 손대면 막 다 낳고 막 그 뒤로 자빠지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중요한데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왔다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품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때문에 이거는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은사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인내. 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글로벌 프로페틱 서밋에 가서 이제 신디 제이콥스 만나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플로에서 있을 때 그 최한 목사님 하베스트 학교에서 처음 봤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죠. 충분히 지켜봤어요. 근데 이분은 부부관계도 참 좋아요. 여자가 훨씬 더 사역을 잘하지만 그래도 남자의 그늘 아래 있어. 이게 중요해요. 제 와이프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데 어쩔 수 없이 질서야. 남자의 그늘 아래서 그것을 발휘하는 거지. 이분은 부부관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워크를 잘해요. 팀워크를 또 잘해요. 여러분 한 분 잘나셨지만 이렇게 팀으로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커리지 해주고 넘어질 때는 좀 일으켜주고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팀워크를 잘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플러의 성교학 교수
피터 와그너 있잖아요. 피터 와그너가 키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동료들이. 그러니까 신디 제이콥스, 그리고 한국 사람 최안, 그리고 짐 골, 척 피어스 이런 사람들 지금 미국 교회, 미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십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루 잉글, 이 사람 그룹들이 다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피터 와그너 밑에서 멘토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멘토링.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주니까 또 방향 제시를 하니까 방향 제시. 그리고 그런 좋은 멘토가 있었다. 피터 와그너라는. 그리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동료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가 이명박도 대통령으로 나가라고 예언해 줬어요.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도 많이 키웠고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리더도 많이 키웠어요.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예언했어요. 예언적 중보의 나라라고. 그리고 한국이 공산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나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언도 그 사람에 따라서 등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분이죠.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차원 레벨에서의 예언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 높은 차원이라 해서 뭐 더 낮다, 뭐 낮은 차원을 못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을 상대로 예언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나라별, 민족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틀의 차원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디 제이콥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예언도 또 잘해줘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한국인에게도 이런 분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 영어를 미국이 어쨌든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니까 영어를 하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가 됐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믿을 대로 될지어다. 네. 넓히세요. 그릇을 넓히세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이런 세계 글로벌 서밋을 하니까. 이러면은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오니까 뭐 공항도 이어지고 뭐 주변에 호텔도 꽉 차게 되고 식당도 뭐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분이 나올 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라비안 폭포에서의 예언적인 역할. 말씀드렸지만 모라비안 폭포는 마지막 때 대부분의 영적 우물.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오기 전에 그 바비카너가 예수님을 인카운트했을 때 엔젤 캐빈에서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몇 군데를 포인트아웃 했다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날 곳을 포인트아웃, 이 곳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이 장소. 하나님은 장소도 선택하시고 사람도 선택하시고 시간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 쓰레기통에서 잠옷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중심이 이끌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고 승천하고 다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시 오실 것도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예루살렘의 3대 산 중에 하나.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성경의 스스로의 중요한 부분은 못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한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요것을 해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내용이 있다. 그걸 무시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축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삿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 이것은 나의 절기다, 야훼의 절기다. 근데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4세기부터 사밧을 일요일로 지킨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 오케이, it's okay.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사밧이 주일날 옮겼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예언과 중보를 위한 24시간 주치를 한 세 사람 기도의 집이 여기에서 이제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제 헤르나트에 갔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헤르나트가 어디냐면 사실 내가 뜻이 진센도르프가 모라비아는 바다에 거기에서 베텔도르프라는 교회에서 1727년에 성령 임한과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주치를 중보 기도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2시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 그럼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겠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라비아까지. 저기 조지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웨슬레를 만나가지고 풍랑 속에 웨슬레는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저기 사람들은 앉아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가 있는 거고 뭐가 들어. 그걸 보고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게 웨슬레 운동, 웨슬레 부분. 그거 시작한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에 와서 여기 원주민들 체로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포토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예배를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거 응답하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거기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신부하고.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여러분도 부르신 거야. 오라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체로키 이사갈이 연합이 일어났는데 이 역대상 12장 31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understand time and season 그리고 마땅히 이스라엘이 행할 것을 아는 자가 200명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다. 이사갈 지파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새롭게 들어섰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다. 다른 지파가 머뭇거릴 때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을 이끌었던 때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예언적 중보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어서 이 땅에 이루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심.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의 특징, 순결과 거룩, 그리고 즉각적 순종. 지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토라 중심의 삶, 그리고 세대 연결한 사랑, 예언적 중보기도, 한국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주자,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생전에 우리 미국이 나중에 도덕적으로 타락할 터인데 지금이죠. 바로 미국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자기는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5절
내가 한 민족, 네가 모르는 한 민족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리라. 이게 유대인에게 한 말인데 이사야 55장 5절에 바로 우리 한 민족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K-팝 뭐 한국말도 하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햄버거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한국말 하냐? 한국말 학원에서 배운대. 왜 이스라엘 가보세요. 차들 중에 50%가 현대 아니면 기아예요. 그리고 뭐 삼성 셀폰 있지, 현대 기아지, 집에 가면 LG 냉장고 최고지. 이렇게 문화가 볼 때 K-팝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의 마무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도 좋아해요. 아랍 사람들도 좋아, 유대인도 좋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마지막 때 중동의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사시는 데가 마지막 때 대부흥은 미국 원주민들 바로 그들이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체로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의 생명은 부활의 예표다. 언약의 완성이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라와 리브가의 믿음처럼 우리도 언약을 붙들고 세대를 잇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차이 사라를 통해서 그녀의 생명은 지금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예언적 중보자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신 것, 예언적 중보자. 충실한 신부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신부는 선택되고 준비되며 신랑과 연합하게 되는다. 신부를 준비하고 세대를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신부는 약속을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마지막 날의 신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정말 예언적 중보자들은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AGI에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thank you.로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노예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기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넘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루려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부흥을 준비하는 그 예언적 중보자들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신부는 신랑을 갈망하고 그에게 순종한다.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예언적 중보자는 그래서 바로 이 대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부흥을 일으키는 여기에서 불을 받으셔서 예언적 중보의 어노인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